둘, 셋, 넷 마이크 테스팅. 예, 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월 22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6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가문 깊어가고 선난 물결 설렜던 어리굴 뒤덮는 거로 작은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르니 생명선에 던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르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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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는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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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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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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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웃은 이를 믿고 다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아름답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우리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217장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수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라 희게 하옵소서.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무함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고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전능하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저희 교회 창립 15주년 기념 예배를 은혜 가운데 성대하게 드리게 하셨고 또 한 주일 무탈히 지켜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걸 배우며 하나둘씩 살찌게 됩니다. 잘 배운 사람은 잘 살고 못 배운 사람은 못 살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모두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잘 살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부족함과 추함 속에 원망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연로할수록 육체는 약해지나 성령과 함께한 믿음의 육체는 나날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이러한 믿음의 흔적을 소유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돈한 세상 속에서 말씀을 전하며 사명을 수행하시는 수없는 선교사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의의 열매와 믿음의 향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비난을 겸손과 순종으로 세상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88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급히 큰 성읍이며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거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왕이 들음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새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이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악이 악한 것과 선으로 행한 방법에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혹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아니할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2월 마지막 넷째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우리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또 치유가 또 그리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전우자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정말 저에게 또 의미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죠. 창립 현재 15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좀 감격 속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또 축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희생과 헌신 아끼지 않으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은시아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정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역시 그 사자성어 하나 또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차일피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 그대로 한자를 풀어보면 이날 저날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어떤 일을 자꾸 미루며 기한을 연기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사자성어라는 것이죠. 역시 이 표현 중국 후한서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후한 말기 한 관리가 황제에게 중요한 그런 보고를 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보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또 심판을 받게 됐다는 그런 일화에서 비롯돼서 어떤 일을 계속해서 미루는 상황을 비유하는 그런 표현으로 역사적으로 자리 잡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삼국지에서도 이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전쟁의 어떤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그런 실패의 요인으로서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공격하고 바로 싸움에 임해야 될 텐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전쟁에 패배를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은 주어진 일을 그리고 사명을 바로 처리하지 못한 채 그 골든 타임이라고 하죠. 그 골든 타임을 놓치고 그로 인해서 후회와 탄식과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한 달란트를 가진 자의 그 심판을 통해서 역시 깊은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2026년 1월 시작하면서 나름 계획하고 또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2월이 다 지나가는 이러한 시점에서 무언가 그런 실천하고자 했던 그런 일들 정말 차일피일 미루고 지내왔던 그런 일들이 있다면 다시금 좀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미루지 마시고 과감하게 용기 있게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요. 또 매일 깨어서 기도하시는 일 그리고 나아가 주위의 지인들에게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를 전하고 또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결코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뜻을 돌이키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요나서 1장, 2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통해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불순종하고 왠지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파산하게 되어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 이방 신을 찾으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왠지 배 밑에서 잠자고 있던 요나 올라와서 자신의 사정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광풍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질 것을 제안하죠. 그런데 차마 그 선장과 또 승객들은 그를 바다에 던지지 못하고 그저 제비 뽑기를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 결국 제비 뽑기에 뽑히게 돼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광풍은 정말 멈추게 되고 그 가운데 속에서 그 모든 배에 탔던 이방인들 선장들과 또 승객들과 이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실존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하고 지내고 그다음에 서원을 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요나는 이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물고기 밥 신세가 되었죠. 그런데 요나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반전이 주어지게 됩니다. 2장에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물속에 있는 요나를 주목하셨고 정말 그 처절한 그 고통 속에서 요나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죠. 그런 부르짖는 기도, 처절한 회개의 기도,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그 서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왠지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이제 니느웨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1장 2장의 배경이었고 이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3장을 맞게 됩니다. 1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주 집요하신 하나님의 추적의 손길을 통해서 특별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 선세였던 요나 그에게 있어서 정말 삶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순간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일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순간은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채 고통 속에 있던 그 요나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왠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감격과 기쁨이 아마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처절한 그 고통 속에서 정말 더 깊은 고통으로 낙심하고 또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을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지자로서의 아주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금 들려지게 됐어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기쁨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바스바 가늠한 후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게 하는 그런 무서운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의 책망을 받게 되면서 시편 51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처절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의 진정한 고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실한 그 고통이 컸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침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어진 외적인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저는 처절한 부르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게 되면서
성숙한 신앙 고백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내가 하나님의 실제를 배웁니다라고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욥기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죠. 욥기서 38장 1절 말씀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 지금 욥의 세 친구와 함께 변론하면서 아주 깊은 상처를 받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왠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정말 그 음성을 들으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왠지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멋진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 역시 지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그 어떠한 환난과 역경보다도 더욱 우리를 고통 가운데 놓이게 한 것은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역시 고백하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삶에 있어 진정한 주림과 갈급함, 이것은 물과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임을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큰 기쁨 가운데에 저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돌아섰던 저를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그 니느웨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그 요나의 처절한 회개와 서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그 니느웨 사역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2절입니다.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니느웨를 향한 계획에 대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떤 계획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과 내 계획, 내 뜻과는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즉 여기서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정말 이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셔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어떻게 보면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 요나에게 속히 나아가서 그 니느웨를 향한 그 말씀을 전할 것을 아주 권고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가운데 속에서 이제 40일을 지나고 승천하시기 전에 아직까지도 두려움과 죄책감에 젖어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좀 더 위로해 주시고, 좀 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딱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승천하실 때 한 말씀만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만 하시고 그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열방을 향한 급하고 간절하신 그런 마음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온 이 세계, 이 열방을 보시고, 그리고 이 뉴욕 땅을 보시고 급해하시지 않는, 하루속히 나아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저들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조은시학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비록 세상으로 나아갈 수는 없지만 이미 이곳에 와 있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힘을 쏟아 동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방인이 여기 이민자들이 쫓겨나가고 여러 가지 지금 영주권도 없으면 이제 붙잡혀가는 어떤 이런 시대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러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시금 이민자들이 이 미국을 갖고 나가는 새로운 세대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정말 이 좋은 시학교를 통해서 스페니쉬를 위한 교회, 중국인들을 위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또 기꺼이 헌신해 주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한 바를,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하신 바를 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4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그 한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아마도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외침과도 같이 회개하라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전도는 나의 말을, 나의 그 무언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그분만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너희는 가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 주어진 전도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로인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저 주님만 따라가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려는 약속과 더불어서 다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비록 약하고 연약하고 또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다만 순종하면서 나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니느웨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전할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능히 담대하게 전도하고 또 선교에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나가 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행해서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3절을 보면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3절 첫 시작하는 가운데 와우라는 그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 와우라는 히브리 접속사는 곧, 지금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그 한 단어로 요나의 변화된 모습, 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군기가 이제 바짝 들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 처절한 고통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머뭇거리지 않고 곧 바로 반응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필요하다라고.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고통은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깊은 깨달음을 주고요. 또 그로 인해 변화와 성숙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좀처럼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그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변화를 갖게 하고 때로는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라는 책을 쓴 구본영 씨, 그분이 이제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IMF,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이었죠. 그 IMF는 한국의 유익과 참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IMF 당시 한국은 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대한민국은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성장통을 겪으면서 더욱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반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그러한 순간은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요. 오히려 나를 변화시키시고 더욱 성숙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믿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NO가 아니라 Yes sir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요나는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 순종하고 니느웨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한번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죠. 100% 순종이라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이, 머뭇거리며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죠. 그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참된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4절을 보시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요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세계의 패권을 지금 아수르가 쥐고 있었습니다. 아주 강대국입니다. 그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게 된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게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 사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3장에 보니까 거대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돌라고 해요. 아니 그렇게 해서 13번을 돌면 어떻게 저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질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당연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돕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상식과 모든 과학을 깨고 그 성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승리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그 100세 때에 이삭을 줬습니다. 너무 감격 속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그렇게 어렵게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도무지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현장까지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수양을 예배하시고 결국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하셨죠. 누가복음 5장에 또 보면 베드로 아주 베테랑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기를 잡지 못한 채 실망하고 낙심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어부의 상식으로는 깊은 데 고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경은 무언가 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정신난 듯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일 때는 그 정도에 알맞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어진 수고와 노력 가운데 그 정도에 맞는 결과밖에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상식과 과학과 이성을 초월한 그 믿음 어린 순종 가운데에는 위대한 기적과 엄청난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수고와 어떤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에 순종하며 그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여러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한 시대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멋진 고백이라는 것이죠. 부디 우리 남은 생에 단순히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결코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순종하여 니느웨에 나아가는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요나의 외침 가운데 이제 니느웨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5절에서 9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어느 한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은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바로 그러한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상을 숭배하며 늘 이방신을 섬기던 그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이 한마디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이런 우리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그 한마디 외침에 니느웨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을 이미 섭리하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요나를 통해서 펼쳐나가신 것이죠. 그리고 이 니느웨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나는 그 니느웨로 나아갈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아유,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느웨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정말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 결코 저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그렇게 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니느웨 백성들은 그 전한 외침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 5절에서 이제 8절까지의 말씀 쭉 보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또 나아가 왕이 회개에 대한 조서를 내려서 이제 범국가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편치는 않았습니다, 요나가. 그리고 정말 이 확신에 차 있는 그런 메시지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한 그 메시지가 니느웨 전역을 변화시키는 처절하게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서 역시 그 당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 그는 한마디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동안 400년 동안의 영적 암흑기를 지낸 그 예루살렘 비롯한 유대의 모든 그곳에 엄청난 각성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외침과 더불어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는 잠자고 있는, 죽어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뭔가 깨우쳐집니다. 그리고 뭔가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 말씀하신 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정말 그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그리고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온 아시아 유럽에 복음이 전해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0년 동안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을 얻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100여 년 전에 평양 대부흥운동, 그 길선주 장로님이었었죠. 그분의 회개를 통해서 모두가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평양 전체가 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운동 역시 수많은 성도들의 그리고 교회의 회개와 각성의 외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주어진 그런 놀라운 거룩한 역사였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정말 한국교회 진정한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 뉴욕 교역도 지금 3개, 4개로 갈라져 있고 목사님들도 여러 모습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다시금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새로운 부흥을 꿈꾸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 뉴욕 땅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자, 이러한 아수르 백성들의 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참된 회개와 각성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에는 2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딜레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딜레마에 빠진다는 그 뜻이 히브리 원어에서 나온 딜레마라는 뜻입니다. 이 블레라는 뜻은 저항이 불가능한 아주 절대적인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 열방이 구원받는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주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가운데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와는 달리 델레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허용적인 뜻을 의미하죠. 소원적인 뜻, 그러니까 저항이 가능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델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블레라는 뜻이 적용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그 딜레마, 즉 허용적인 뜻을 돌이키시고 그것을 원하셔서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그 믿음 어린 순종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대마다 이러한 중보 기도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늘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는 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그 신음소리도 하나님 들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신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예. 내가 뭐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시겠어? 아니요. 우리의 그 연약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시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그렇게 그때 하나님이 대놓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역시 또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셨는데 지금 와서 저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그러면 지워지더라도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중보 기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해서 그 사망이라는 심판에 이르게 되었지. 다만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죄로 인한 심판, 그 사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 그 딜레마, 2000년 전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욱 소중하고 값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일 것입니다. 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는 탄식하고 또 절망도 해보지만 그때마다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시고 능히 그 연약함과 허물을 딛고 계속해서 우리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는 더욱 감격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이 우리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참된 변화가 주어지고 구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중보자의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해주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요나는 한때 불순종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처절한 순간을 맞게 됐지만 다시금 회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기회를 맞게 됩니다. 다시금 들려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감격하며 저는 니느웨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의심과 혼란과 왠지 편치 않는 그런 마음 가운데 전해진 메시지였지만 니느웨 백성들은 저녁에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실존 앞에 겸허히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온 열방을 사랑하시고 심판보다는 구원을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사망에서 영생, 심판에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 미국을 향해서 모든 선교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딜레마, 그 뜻을 돌이키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구원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저 한 생명이 끝날 수 있었던 그 이유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니느웨를 향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정말 수많은 그런 우리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역사적인 한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정말 저들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며 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이 우리 좋은 씨앗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356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망가진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예, 몇 가지 교수시 또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여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아마 눈이 한 40cm, 한 50cm 정도 이렇게 온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내일 뭐 여러 데이터나 이런 데도 지금 크로즈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 그대로 이런 내일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마지막 눈일 것 같아요. 이번에 겨울은 정말 똑똑하게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가 치르지 못했던 그 겨울을 똑똑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그리고 말씀 읽기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원래 또 성찬 예배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드려주시고 수요 찬양 예배가 1월달에 눈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됐는데 이번에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주를 연기하든지 한 달 연기는 좀 그렇고요. 이번에 만약에 수요일날 좀 눈 때문에 여의치 않으면 다음 주 수요일날도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중에 상황을 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 함께하지 못하는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늘 주님 은혜 가운데 또 건강 챙기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한 주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지랑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후에 다시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의 갈길 내 고생한 모든 일 주께서 하시니 인들이 가서 이 몸이 고할지라도 널 지켜주지.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난 생애를 지켜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정말 남 인생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지인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심판에서 구원,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붙잡아 주시고 그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있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오신 아버지,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감사. 부족한 점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는 감사. 때로는 늘 불순종하고 주님 온전히 이 생각을 하신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던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번창케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작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 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이민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이민자들을 내어주는 하나님 정말 황당한 이러한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손봐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 미국 땅에 하나님 세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러한 선교지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이 미국 땅을 통해서 세계를 선교하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저들을 품어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시고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간절히 기도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를 감당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로서 온전히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특별히 주의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기를 다시 다짐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특별히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아직도 전쟁 가운데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